자, 네, 잘 지내셨죠? 염려해 주셔서 많이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일날 뵙도록 하고,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 대면으로는 모이기 어렵지만 같이 온라인으로도 같이 찬송하고 수요 기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복음성강 서너곡 같이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까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을 찾기 내 맘이 힘에
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두 곡 연속으로 같이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사흘간 또 저희를 세상에서 건강히 지켜주시고 또 오늘 저녁 수요 기도회로 시간 대면으로 모이진 못하지만 또 있는 초소에서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3일 기도회로 달을 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성실하게 주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은혜가 항상 임해서 세상은 흔들리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약해지고 흔들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 자신을 포함해서 삶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 견고한 바위, 반석과 같은 그런 주의 은혜의 약속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서 세상의 풍조나 또 사람들의 여론이나 또 우리들 자신의 변하기 쉬운 감정 이런 것에 따라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한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진리의 말씀이 샛별처럼 더 믿는 자의 심령에서 빛나게 해주시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유익을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과 재난과 전쟁과 인간의 모든 그런 상한 감정들에 참 희생양이 되는 그런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양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항상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든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언제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순간순간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환경의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령하고 온전하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손수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이 꼭 거쳐주시어서 모든 전염병의 원인까지도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시옵시고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또 건강성의 온전함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평강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상한 감정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인류의 심령 속에 부음바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나라와 문화와 언어와 모든 혈통, 모든 자연적인 경계를 초월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이 되게 하시고 또 여유 있는 자들은 서로 자기 것을 나누면서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의와 또 참된 진리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인류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지금도 원치 않은 전쟁의 와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전쟁에 속히 종식될 수 있게 하시고 인류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외에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원인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옵고 믿는 자들이 다만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탄식과 원한 맺힌 간구를 들으셔서
이 땅을 꼭 치료하고 모든 전쟁의 폭력으로부터 인류를 안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경제적인 사정, 건강상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불안함의 문제를 겪는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다 찾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적마다 주께서 모든 참 시간, 공간,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가 주의 자녀들에게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또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시간도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지고 또 그 뜻대로 이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그런 육체의 건강의 회복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2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갖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라는 제목으로 7절 말씀에서 유리한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진을 조금 줄이지요.
예.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의 원인이 된 바울의 현재의 사역, 그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현재의 사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원치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로서의 이제 이방 전도 사역을 하다 보니 더러 그 일정상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서 그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하려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 또 이단 교리를 퍼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반대 세력들이 있어서 더그 바울 사도와의 원치 않는 그런 오해가 있었고, 또 그런 것이 그 고린도 교회 내 주요한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과 능력을 부인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앞에 그 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이 속한 그 고린도서 4장이 이런 그 상황 하에서 쓰여진 본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론적인 부연 설명을 좀 필요로 해요. 바울은 복음 사역, 복음이라는 건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니까, 바울의 사역 자체가 정죄를 목적으로 한 사역이 아니고 성도를 보다 더 의롭게, 죄인을 의롭게 하고 성도를 보다 더 온전케 하는 그런 의의 사역, 정죄의 사역이 아닌 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는 고린도 교회의 일단의 무리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변론이다. 혹은 복음의 본질과 성도의 삶의 근간에 대해 설명하려는 믿음의 변증서와 같다.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성취되어졌다 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능력의 원천은 그런 취지에서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데에는 바울에게도 신적인 능력의 회복이 항상 필요했단 말씀이에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큰 것을 내세우는 비신앙적인 마음의 동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바울이 자랑하고 있다.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또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뒤따르는 모든 유형의 연약함의 여지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더 큰 능력의 원천을 찾는 것이 그게 사도직의 비결이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인간을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인간을 의롭게 해주시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사역을 내가 너에게 감당한 것이 아니냐.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러니 혹여라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말씀한 것처럼 교회를 허물려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바울의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취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자랑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비해서 바울의 현재적인 그 활동 모습,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현상과 실제는 늘 다르다는 그런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전에 이제 바울이 늘 가까이 있고 그들에게 늘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몰랐는데 한동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멀어진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에 비해서 바울 자체는 오기로 한 날짜에 얼른 고린도 교회에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선교 일정 계획상 그런 것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오해가 있었고, 그런 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에 비해서 바울의 실질적인 현실적인 모습이 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 그런 어떤 내면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또 그런 의의 능력을 믿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또 그 복음을 전해받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바울이 간곡한 어조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뜻에서 한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는 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의의 사역. 말씀한 것처럼 인간을 정죄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저를 의롭게 만들기 위한 그 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또 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는 고린도 교회까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여라.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여라. 2절 말씀의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어디에?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충실해요. 본질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충실하다는 것이 뭘 말하는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 직분을 감당이 복음의 직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직분이라고 아주 바울이 한정적으로 지목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직분이라는 게 뭐냐? 그냥 일반적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앞서서 말씀한 것처럼 3장에서 모세의 율법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약속의 우월성과 유일성을 바울이 설명을 해요. 3장 전체에 걸쳐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3장 6절이에요. 같이 가보실까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고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비유로 설명을 하기를,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복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비록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정죄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으로 저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의 약속이다. 내가 사도직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직분을 위해서 받은 것이다.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생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해야 되겠죠. 충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혼잡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성도가 믿음의 본질, 성도로서의 삶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 문제 해결의 원인이에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수없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살 때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범하였을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언약 백성의 본질 분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금지시켰다는 말씀이. 빛과 소금의 예를 들면서, 빛과 소금도 마찬가지.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 공생의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왕에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본질을 충실히 회복하는 것이, 그것이 모든 성도의 삶의 회복의 제1 원리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이 직분을 받았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죄에 빠뜨리지 않냐고 의롭게 하시기 위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랬는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 말씀 속에는 배타적인 충성심, 부끄럽게 하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거나 스스로를 속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거나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진리성, 진실성.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충성심과 모세의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서의 충성심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교적으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사역,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한 의의 사역을 성도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거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말로 4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은 다분히 앞서 언급한 모세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 자체의 영광,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간직한 분이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본질적인 것에, 복음의 본질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니까. 피조물로서 인간의 한계인 죽음의 필연성이 우리의 삶을 물질계와 정신계로 나누어요. 인간의 마음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리스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틀어서 홀로 주님이신 분이니까. 두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빛, 창조와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질계뿐만이 아니 정신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처지를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이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씀하지만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사역을 감당하는 열쇠가 되고 능력이 되고 지름길이 된다는 말씀이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것을 잘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한 가지 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성도의 삶의 모든 그 의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의를 믿고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그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돼요.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자의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바울이 이 보배라고 말할 때 바울이 말한 보배가 복음 사역,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사역의 궁극적인 내용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바울 자신이 경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확신을 전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보배와 같은 분이고 또 그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또한 그에게 보배와 같은 것일 것이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질그릇과 이 질그릇에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데 질그릇과 보배, 질그릇과 보배, 복음의 가치와 능력에 대비되는 바울 자신의 한계와 연약성. 질그릇은 결국 복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전파하는 바울이라는 인간의 용기,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울 스스로 약하니까 보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뜻한다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판단이 중요해요. 당연한 것이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으니 중요한 것은 보배잖아, 보배. 근데 사람이 어리석다 보면 그도 말씀하지만 쟤는 항상 자기중심적이니까 항상 자기를 중심하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 보배가 귀한 것인데 보배의 귀중함보다는 질그릇 자체를 더 귀하고 질그릇 자체를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자아 사이에 항상 보배처럼 여길 대상은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 빤한 원리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시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지극히 당연한데 현실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뭐 하지 않으면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정말 그 귀한 보배의 가치까지도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웬고하니 바울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온갖 오해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다만 복음사에게 유익을 위한 기회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한 자가 바울이었으니까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도 인간인지라 말씀한 것처럼 자기가
바울이 친히 손수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까지 어떤 개인적인 비난이나 이런 편견과 오해에 직면할 때 인간적인 연약함을 바울도 느낄 수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아요. 분명히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어서 정말 그 보배가 귀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보배의 가치를 망각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초래된 삶의 문제점 때문에 마치 하나님도 믿지 못할 뿐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에 빠질 여지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생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의 사역,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의를 믿는 믿음에 따라 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 중요한 점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화가 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일을 기뻐하신다. 어떻게 이런 귀한 보배를 이런 정말 연약한 질그릇에 담을 수 있을까? 사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해요. 흔히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바울의 질그릇 찬가, hymn of the vessel 이란 말로 신학자들이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질그릇 찬 거예요. 질그릇 찬. 질그릇 자체만을 생각할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데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를 잔뜩 담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문법적으로 분사형 동사라고 불러요. 우겨싸움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만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죽음의 넘기움을 당한다. 이게 전부 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직에 수반하는 현실적인 고초와 고통을 말해.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바울의 입장에서 이런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귀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어쩌면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맡기셨습니까? 그런 바울의 고백이고 이게 찬송이란 말씀. 그래서 질그릇 찬가니까 질그릇 찬가. 바울의 경우뿐만이 아니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토록 찬송하고 부르는 노래의 내용이 질그릇 찬가예요. 인생은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거기다가 온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보화를 복음의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담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못해요. 거듭 말씀하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이나 우리들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잘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들 자신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건 그건 결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은 그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왜?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의롭게 하시는,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의롭게 하시는 의의 복음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어라. 그 능력이 너희 자신의 것인 것처럼 너희 위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불평하고 스스로 비관하는 삶을 살아선 아니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도 나도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이런 부족한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감당케 한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의 생명.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원천이 정말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자연히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바울이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바울이 그랬고, 이게 전부 복음사에게 수반하는 고통이에요. 고통. 강요에 의한 선택. 바울이 그냥 유대인으로 그냥 살았더라면 뭐 이런 인간적인 고초와 고난을 당할 필요 없었겠지요. 당대 그래도 최고 배울 만큼 최고 배운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그러나 복음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의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제약과 이런 불행과 이런 고통을 바울이 강요받을 때가 많았더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 상황 자체를 피동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적인 처지가 다 그래요. 다.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의 능력이 인생의 모든 피동적인 경험을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을 얻게 한다. 오늘 본문 맨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불완전하고 불의한 사망의 의미를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그 약속이라고 했어요. 아침에도 제가 메시지로 말씀했지만 인간의 이분법적인 생각, 그걸 물리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냥 물리의 과학의 원리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현상과 실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자꾸 나누어서 과학적인 법칙이, 자연의 법칙, 과학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이 현상의 세계에서 과학적인 법칙이 지배하는 것만이 진리고 실제이다. 그 외에 사람의 정신,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정신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건 과학적인 근거, 희박한 것이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구분해. 그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느냐?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건 그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 대한 증거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에요. 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바울의 사명은 죽음의 한계를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완성하는 데 있어요. 사람의 정신세계, 사람의 영혼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역이 사도들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사명과 책임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피조물로서의 한계인 죽음이라는 그 한계 상황 때문에 사람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분화하고 또 그 위주로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미치는 영역과 믿음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우리 위주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주권을 내 위주로 제약하면서 할 때가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신앙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온전해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 죽음의 의미를 보다 더 완성하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의 의지, 이걸 새롭게 하는 것이 성도들이 추구할 최선의 삶이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죽음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활, 영생과 부활에 관한 그런 사도 바울의 교훈으로 유명한데, 고린도 후서 3장이 아니고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는 성도, 그래야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이원화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저 세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명은 부활의 능력,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부족함과 불의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로서의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그런 복음의 의를 전하고 또 정말 복음 안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그런 사명과 책임감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의 복음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라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전하고자 하였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사역자로서의 바울의 마음가짐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주셨으니 정말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적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또 이 세상을 탓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내 믿음의 내용을 보다도 분명히 하여서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순전하여서 복음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원리가 역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게 해주시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에 혼돈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과 세상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이 더 정금처럼 빛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믿음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하루 일상 동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이 주의 은혜의 약속 안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주의 성령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의 밤 잘 지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 잘 지내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